국배에 맞추어 잠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좋은 날,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이나 하늘 아래 인간이 또는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삼계가 고통 속에 쌓여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이러한 개성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할 방편으로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행을 통해서 35세, 35세 깨달음을 증득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연기법입니다. 인연생기법을 줄여서 연기라고 이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된 개체가 없이 인과 연에 합돼서 상이 상관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매라면 저것도 매라고,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부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한 우리하고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갖다가 35에 깨달아서 45년 동안 슬퍼하시고 80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는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하셨죠. 오늘 우리도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루하루 수행을 통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추구하고 더불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행을 실천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법문에서 삼법인의 재행이 무상하다, 모든 것은 다 덧없다, 변화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겁니다. 인과연에 이루어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과 형상은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인간의 몸을 비유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를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연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인연으로 오늘 나를 낳아서 내가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와 같이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결과물은 영원하지 않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생로병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생명이 있을 겁니다. 그 생명은 태어남과 동시에 성장과 더불어서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실체를 느끼지 않으려고 그랬죠. 우리 지금 10시부터 법회가 시작됐다면 지금 11시가 넘어서 이 시간도 우리는 찰나찰나 죽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상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고, 이렇게 무상한 나의 육신을 내가 잘 길들이고 조복시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는 팔정도를 설했습니다. 정견 먼저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참 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금년 봉축부가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의미지, 중생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세계적으로 저 기하에서 허덕이는 난민들, 아주 부유한 상류층, 그래서 반드시 차별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차별이 있는 세상에 내가 주인공, 여러분 자체가 이미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석가의 예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의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적 사고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기해서 사업하는 자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근로자와 함께 공생공존의 삶을 이룰 것이고, 직장인은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해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노력한 만큼 보시를 받아서 가족을 의무할 의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은 구현이고 정토고 극락세계를 바라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과 공포가 대립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불국정토가 구현되지 않았을 때는 시시비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주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법에 기해서 무엇이 반법인가, 불교도 여러 종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첫 번째 삼법인 재행이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제법이 무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가 혼자 된 개체가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70%입니다. 공기가 없어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흙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열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흔히 불교에서 지수화풍 4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피어있는 이 아름다운 꽃이 오늘은 꺾어졌지만, 이 꽃이 피기까지는 지기,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가지를 피고 잎을 피고 꽃을 피고, 그 피는 과정에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너무 축축하게 습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바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태양의 열이 필요해서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물만 없어도 이 꽃은 피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4가지 요소가 없다고 하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영원한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이냐? 참나의 주인공, 불선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참나입니다. 그 참나가 기회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분별을 해서, 눈에 하면 보고, 귀에 하면 듣고, 코에 하면 내쉬고, 입에 하면 맛을 느끼고, 서로 부딪히면 축하를 느끼죠. 그럼 이 작용은 의식작용이라고 합니다. 의식작용으로서 외부의 객관을 주관이 내가 보고 분별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청정하면
예부의 것은 내게 아닙니다. 그 법화경에 심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랬어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집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를 피고 길거리다 담배 꽁초를 버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에다 버리게 되죠. 바로 청정한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심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법화경 마지막 열반경에 가서 하신 말씀은 일체 유실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극락 즐겁고 긍정적인 사고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동체 대비 하나로 봤을 때 자비심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니까 이거 극락세계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 사고를 놓고 남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걸 바라다 보니까 괴로워지는 겁니다. 본인의 용량대로 본인의 능력대로 더 나아가던 본인의 전생의 업에 지어놓은 행위대로 금생을 삽니다. 그러나 금생에도 전생의 숙명적으로 타고난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고 좋은데 보시하고 공덕을 많이 주면 좋아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냐 이거죠. 분별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사시면서 내일 아침에 밤새 안녕으로 가실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관 속에 들어가서 울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잠시 2시간 오면 한 줌에 제로 나옵니다. 다음 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것은 두 가지 통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의 통장, 좋은 보시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기부하고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도운 내가 지어놓은 선행의 통장. 두 번째는 악행의 통장, 남을 못 살게 하고 비방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것들 두 가지 가지고 갑니다. 저승에 갈 때 아무것도 123층 빌딩도 다 놓고 갑니다. 어떤 회장님이 아무리 재력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저승에 갈 때는 빈손입니다. 지어놓은 업만 가지고 간다. 그걸 자업자득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그 누가 대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절에 가면 도를 닦아야 하는데 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조주 선사는 평상심이 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상심.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나가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도를 닦는다고 각을 세우거나 아상이 붙으면 이건 도가 아니에요. 아주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는 얘기는 조도스님은 평상심이 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서 도라는 것은 해인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송강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차는 차도로 가는 것이 도요. 사람은 인도로 가는 것이 도입니다. 이게 도예요. 이걸 정도라고도 할 수 있죠.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어떤 꾸밈 없이 아주 순수한 데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여러분들도 보다 진실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정말 잠깐 왔다 갑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 자리에서 제일 고령이신데 93세까지 사시기는 극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100세 시대가 돼서 수명은 연장됩니다. 단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느냐, 고통 없이 살다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남은 여생은 뭘 해야 되냐?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전생에 악연으로 해서 교통사고, 비행기사고, 남에게 가해를 해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동심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그리고 부처님께 기해서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맺게끔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력으로는 힘드니까 타력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연구를 한다든가 관세음보살을 연구를 한다든가 시장보살을 연구를 한다든가 뭔가 부처님께 기해서 함께 수행을 통해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온 것도 모르는데 갈 곳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도인들은 내가 전생 어디서 여기 온 거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에 못 간 사람 모릅니다. 오직 모를 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축생에 가더라도 개로 태어날지 서로 태어날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 법에 기해서 정말 열심히 나누고 함께 삽니다. 그래서 이 선행의 가보는 마음에서 만든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여러 금강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버려라. 그러면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상에 차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본인의 능력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도 될 사람은 떠밀어서라도 올라가는데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만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봤을 때 이분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안 되는 걸 자신을 모르는 거죠. 이건 무지라. 아는 사람은 무지한 지혜가 있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 이건 도저히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겠죠. 근데 아상에 걸려 있으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상에 자아도취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것만 볼 줄 알면 여러분 지혜식이 열린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암경에서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란 사구경이 하음교행 사구경 법화경과 같은 맥을 놓습니다. 약인 용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3세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해라 해요. 법계의 성품을 보세요. 오늘 여름이 오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봄이 오니 꽃이 피고 여름이 오니 장마가 들고 가을이 오니 단풍이 오고 겨울에 눈이 온다. 이게 법계의 성품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주 법계의 자연이 훼손되면 그 진리에 시차만 있을 뿐이에요.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니까 땅이 대지가 얼습니다. 그게 바로 법계의 성품이라는 거죠. 만개했던 꽃들이 벚꽃이 지금 다 져버리고 이제 새싹이 나와가지고 떡잎이 이제 단풍 물드는 시점으로 가는 그 변화하는 찰나찰나가 바로 법계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걸 보는 놈이 누구냐? 오직 일심 마음이다. 일체유심조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 이 한마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잘 간직하시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다음 생에는 꼭 부처가 되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혼탁한 세상에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실천해서 잘을 실현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전 동안경찰서 서장이셨고 지금 안산 상록 서장이신 이석권 서장님 아주 오늘 축사 감명 깊게 들었고 또 많은 우리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K월드 신회장님, 전 중앙구청장 조인주
거사님, 우리 신도의 회장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드리면서 법문에 가름할까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문 낭독 시간입니다. 윤덕기 열애 신부자님께서 바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사부대중 다 함께 부처님을 향하여 앉은 지장선 그루나 참가단 분께서 부처님 오신다는 축하는 금성 공양으로 올렸습니다. 오실 복은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좋은 날, 그복입니다. 큰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공양하겠습니다. 9마리의 용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성체를 향해 향수를 뿌려 아기 부처님의 심신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만약 사람들이 부처님의 형상을 신는다면 그는 온갖 번뇌와 죄업을 씻고 복을 누릴 것이며 마침내 성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지스님께서 건불개송을 선창하시면 따라 후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일어서시겠습니까? 목탁을 내려주시고 간절히 저희가 지금 모든 부처님을 목욕시키오니 저희가 지금 모든 부처님을 목욕시키오니 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지혜의 공덕을 장엄해 오타각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심신의 때를 열게 하고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덕신을 이루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모니불